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지금 봉동 거리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아마도 전국 각지에서 벚꽃이 있는 그런 길에서는 벚꽃 축제가 아마 열리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벚꽃도 결국은 지게 되겠죠. 그러면 무성한 잎으로 벚꽃 가지들은 이제 가득해질 겁니다. 요즘에 그 살구도 또 자두도 매실도 그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지면 무성한 잎이 나게 되고 얼마 있으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열매 맺는 나무로서 가장 흔한 나무는 무화과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마당 있는 집에서는 한 그루쯤 있음직한 그 감나무만큼이나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그렇게 흔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배경이 되고 있는 베다니아 지역 근방은 무화과나무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무화과 나무 마을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단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장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허기를 채우시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를 요리조리 둘러보십니다.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잎사귀 위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상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글귀가 본문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직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배가 무척 고프셔서 화가 나셔서 성질 부리신 것은 절대 아니겠고요. 그렇다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열매 맺는 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한 개인인지 아니면 공동체든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결국 무화과는 나무는 결국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나 모름지기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주님 앞에서 열매가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 왜 주님은 아직 열매 맺는 때가 아님에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요?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제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넘겨져 죽게 될 것을 여러 번 말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나마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 그 시급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때를 기다려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와 연결을 시켜서 시청각 교육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란 언제든지 열매 맺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 찾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태봉 성사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우리 나라 나이로 치면 62살에 천국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80대 이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보면 너무 일찍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태봉 선교사님을 62살에 삶의 최종적인 열매를 찾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무화과나무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들에게 어느 때이든지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나이에 지금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니까 사람들의 열매? 그러면 돈 아닌가? 그래서 돈 그 자체를 열매로 생각한 자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 돈이라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잎에 불과합니다. 돈을 대하는 정신이나 태도, 또 돈으로 하는 삶이 어떠하냐가 바로 그 사람의 열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우리가 지난주 읽으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 장차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지금 길을 가는 여정에 있는데 제 아들을 역시 그렇고 하고 제 아들의 어머니도 역시 그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보신 관점에서는 결코 열매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20장 앞에 19장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청년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열매가 가득한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열매 있는 삶이라고 결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또한 생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돈도 많은데 생각도 깊고요. 더더군다나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니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엔 열매가 정말 가득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십계명에서 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험적인 청년입니까? 얼마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청년입니까? 돈도 많지요. 내 세대에서 질문할 만큼 생각 깊은 사람이고요. 윤리적으로 완벽한 만큼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걸 볼 때에 이 사람은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청년의 말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21절 보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 돈을 어디에 유익하게 잘 사용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가 많이 있어 보이는 그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정말 재물을 팔아서 천국의 보화를 사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런 재물을 지키는 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이 청년 삶에 대해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는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 비추어서 주의 이 말씀을 본다면 부자인 이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려면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물질 그 자체를 삶의 열매로 간주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급급한 그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질문도 하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열매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마가복음을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 결국 주님의 저주로 잎이
말라버린 그 이야기의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이야기와 아주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매를 들고 거기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매매상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과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성전 관리인들이나 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다 사실은 열매 없는 무화 같은 삶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 내모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없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빌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보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답게 잘 관리할 그 당시에 성전 관리 대장이나 성전직이나 성전에서 근무하는 자들이나 또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매매하는 모든 그런 상인들이나 혹은 그 상인들과 함께 거래하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있지 결코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선택을 하는 일에 소홀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유혹하였다, 의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전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23장 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다음에 12장에 또 누가복음 11장에서 열매 없는 유대인들 향하여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다른 말 바꾸면 저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과 종교적 지위를 그 자체를 열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잎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한다면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그 당시에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또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문안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또 길거리에 서서 크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와, 참 믿음이 좋다. 참 경건하다. 참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열매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을 꺼내놓습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사를 삼키면서 탐욕에 붙들린 인생, 탐욕을 쌓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열매 있는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탐욕에 지배된 탐욕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 지위나 혹은 종교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권력, 또 종교적 어떤 열심, 그 무엇도 우리 삶의 진정 열매는 아니고 역시 입에 불과하다는 거죠. 입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열정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유대 종교자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모도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이고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압살롬이 그 용모가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매력적인 남자, 가장 용모가 탁월한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머리카락만 해도 얼마나 윤기가 좔좔 흐르는지, 또 숱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무게가 얼마이었더라, 이렇게 그의 용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용모가 출중한 그 자체가 그의 삶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이복 동생인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노는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암논을 죽일 모의를 계획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암논을 죽이게 되고요. 아버지한테, 다윗 왕한테 결국은 눈밖에 날 것을 두려워해서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 그런 지내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아직도 이방 땅에 머물고 있던 이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그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위에 압살롬을 보면 참 아들로서 그 모습이 정당치 않은, 합당치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다윗이 바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청을 거절할 만큼 그렇게 냉정한 그런 다윗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정당하게 판결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 길목의 중간에서 서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백성들 직접 상대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 궁지에 가봤자 우리 아버지는 너무 바쁘셔서 당신의 문제에 귀를 기울일 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 내가 잘 듣고 문제를 해결했더니 나에게 이야기하시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마음을 사다 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반역을 시도합니다.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반을 시도한 것입니다. 결국 반역으로 인한 전쟁 때문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이렇게 서로 가리면서 강을 건너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욕망했던 다윗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알 때문에 얼마나 가엾은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압살롬이 승승장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더니, 그러나 결국은 전쟁에서 점점 패색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던 압살롬, 그 대단했던 머리카락이 결국은 나무까지 걸려서, 그것이 결국 이 압살롬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매달렸다, 이렇게 요압 장군이 보고니까 요압 장군이 그리로 달려가서 단번에 그의 목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출중한 그의 외모가 그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외모 때문에 철저하게 그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해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한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타옥에 갈게 되는데, 그 전에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할지라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한다면 약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1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결국 5달란트를 더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칭찬하죠. 타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잘했다, 나의 충성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죠. 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주인에게 와서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겨야 하니까 주인 역시 칭찬합니다. 잘했다, 나의 충성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수건에 쌓아두었던 달란트를만 달랑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무정한 부인이기에 내가 이렇게 나한테 맡겨줬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갈 거 아니냐 하면서,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더냐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감옥에 가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슬픔을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늘에 받았던 그 종은 정말 무화과나무에 비유한다면 잎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열매도 없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6기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재정이 풍부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낸 것입니다. 가뭄을 피해서 가자. 그리고 아직 풍년이 계속 들고 있는 모압 땅에 가서 지내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신 땅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가서 살 곳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자기가 재정을 축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꾀를 내어 그대로 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도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세 여자만 달랑 남았습니다. 엘멜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말론의 아내인 룻, 기론의 아내인 오르바. 이제 세 가부가 함께 사는 처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들어갈 때는 풍부한 재산이 있었지만은 이쯤에는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은 빈손이 되고 만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 떠나고 가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새 시집을 가가지고 가정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둘째 자부 오르바는 맨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나오미를 따라갈 것 같더니 나중에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자부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간곡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룻은 어머니에게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나오미 그동안 잘 있었어, 이렇게 인사했겠죠. 그럴 때에 나오미가 그런 말 마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오. 나오미란 말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기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기쁨도 즐거움도 없었죠. 나를 말하라 불러다오 말합니다. 말하란 말은 쓴물이라는 말입니다. 쓴물 같은 인생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풍부한 데서 나갔다가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결국 빈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지 하고 자기 인간 중심의 계획과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통해서 더 많은 상징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오히려 빈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온 이 룻,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베들레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 내가 어머니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하면서 이제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선히 인도하셔서 결국은 보아스의 그런 그 밭에 이르게 하고요. 저 베들레헴에 살던 이 보아스는 이 시골 동네에 오랜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중에 전혀 새로운 한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꾼들한테 저 여인이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룻이구나. 그래서 알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삭을 죽고 온 이 룻의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지혜롭게 룻이 천신을 잘 해가지고 보아스의 마음에 들게 되고요. 보아스는 결국 잃어버렸던 이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 결국은 사줌으로써 이 룻은 룻과 나오미는 이제 재산을 다시 되찾게 되고, 또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써 정말 재용도 풍부하고 믿음이 충만한 가정에 안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 룻은 드디어 임신하게 되죠.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이 오벳이 누구인가 한 거니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은 그 다음에 이세를 낳고요. 이세는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여러분 룻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구원 대역사에 예수님의 족보에 반열에 오르는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룻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삶을 선택할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또 먹고 사는 문제나 조건이나 환경을 따졌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의 발걸음을 서히 인도하셔서 그와 같은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역사에 기여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배를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룻은 풍부한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 가정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고 이렇게 눕기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룻의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됩니까? 룻기 4장 오면 낳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그와 같은 웃음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이런 차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러한 인생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내 삶의 중심으로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물질이 내 인생의 열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생의 명예나 권세나 지위를 내 인생의 열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적 즐거움이나 심지어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체력이 내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다 무관함에 비유한다면 잎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잎으로서는 무화과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무화과의 진정한 가치는 무화과라는 열매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적 즐거움이나 심지어는 건강한 체력까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잎인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진정한 열매 있는 삶을 이루려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의 선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딴짓을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 그 속을 까보면 그 속에는 핸드폰이 하나님 띄워 있고 이 세상적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그 사람을 가르쳐오고 있음을 보게 된다면 이 어찌 이것을 우리 삶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또 주님이 언제 나를 보셔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볼 수 있는 삶을 이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인이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이 포도나무는 몇 년이 되었는데 벌써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째 열매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끼로 이걸 찍어버리라고 종한테 명령합니다. 그때 종은 주인님 하나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더 깊이 파고 또 거름을 잘 주어서 관리해가지고 열매를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이 찍어버리는 그 요구를 만류하고 그 포도를 가꾸는데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바로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같이 열매 있는 삶을 주 앞에 내볼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영적으로 잘 일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변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요? 재작년에 열매를 맺었습니까? 작년에 열매를 맺었습니까? 올해는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고 뒤로 자꾸 미루지 말고 오늘 내 삶에 중요한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삶의 선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살지 않게 되고요, 주님 언제 요구하셔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도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도 열매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건강조차도 열매가 아닙니다. 여전히 무화과나무에 비유한다면 이것은 잎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이루어갈 때만이 비로소 주께서 기대해 가시는 열매를 내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께 주신 지혜와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 기쁨 드는 열매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